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재밌는 뭐라고 할까요? 패턴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뒤이어서 고난의 아픔이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요즘 단짠 그러는 것처럼 부흥, 고난, 부흥, 고난, 부흥, 고난, 이런 패턴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앞에서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을 고치고 교회는 급격하게 성장을 하지요. 그랬더니 4장 초반부에 보면 공회에서 제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고난이 와요. 옥에서 나와서 다시 열심히 사역하고 5장으로 들어가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잘 해결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니까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 부흥의 역사를 지난주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상종하는 사람이 없더라. 긍정적인 의미라 그랬어요. 와, 나랑 차원이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사람 곁에 가까이 가기가 어렵다. 너무 위대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게 되는 거죠.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백성이 칭송하더라.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다. 자연스럽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그 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고난이 다가와서 사도들이 옥에 갇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겠지만 다음 6장으로 가보면요, 이제 교회가 이 일 이후에, 이 고난 이후에 또 막 부흥을 해요. 부흥을 하니까 어디든지 숫자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이 숫자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방법을 생각하니까 거기서 조직이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6장, 물론 성령이 이끌어 가시지만 교회는 최초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7집사를 통해서 주면서 교회에 조직이 생기게 돼요. 이 조직의 결과 또 다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흥을 6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적군이 항복하고 우리 편에게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죠. 그럼 부흥 다음엔 또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와요. 누가 잡혀요? 7집사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이 잡혀서 순교를 하게 되는 엄청난 핍박이 교회에 몰려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맞다. 사단은 교회의 부흥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흔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쓴다? 고난이라는 방법을 쓴다.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예수 믿고 고난이 오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 고난이 오늘 성경에 표현된 방법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감옥에 가둔다는 거죠. 5장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가두는 거예요. 4장 3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고난은 옥에 가두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당하는 고난도 이거 비슷해요. 옥에 갇히는 것. 옥에 갇힌다? 저는 옥에 갇힌 적이 없는데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 입교 예식이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입교 세례자들의 고백을 영상으로 봤거든요. 영상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부터 다르게 살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각오를 해요. 어떤 중학생은 기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녹화해둬라. 애가 공부 안 할 때마다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세요. 변화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만약에 그 아이가, 난 그 아이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추측하는 것. 친구들이랑 잘 놀고 까불고 말썽 피우고 장난치던 애인데 정말 변화해가지고 공부하는, 열심히 하는 애가 됐다 그러면 얘 친구들이 그 애를 내버려 둘까요? 너 이상해졌어. 너 왜 그래? 옛날이 좋아.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전의 관계와는 담이 생기게 돼요. 감옥. 감옥이 뭐예요? 사방이 담으로 둘러싸면 감옥인 것. 그래서 찬송에도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변화가 우리를 감옥으로 이끄는 것과 같은 고난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금요일에 세례를 받은 분 가운데 간증을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요, 지금 4부에 나오셨는지 3부에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간증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가장 힘든 것이 술 문제였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한대. 예수를 믿으면 술을 끊어야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믿고도 마시는 분 많은데 하여간 그분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우리 교구 목사님한테 도대체 그분은 술을 얼마나 드시길래 그렇게 술 마시는 거 끊는 게 힘드냐 그랬더니 그분이 식사를 하면서 부부간에 술을 그렇게 먹는데 보통 소주 2병을 먹는. 놀래시는 거 보니까 소주 2병을 좀 아시나 봐요. 저는 전혀 감이 없어요. 더 놀라운 거는 그분이 여자였다는 거. 이게 또 성차별 발언입니까? 그러니까 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술을 끊어요. 식사 때 술을 마시면서 남편과 소통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소통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담이 생기는 거. 예수 믿는 변화라는 것은 이전의 관계와 담이 생겨요. 어쩌면 그것이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앞에 앉으셨는데 이번에 입교를 하셨어요. 계속 오래 교회를 다니셨어요. 부인, 집사님, 자녀들 늘 이 앞자리에 앉으시고
근데 왜 입교를 오래 안 했느냐? 부모님 본가가 다 천주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누라 때문에 교회는 오지만 나는 천주교의 뿌리가 있다. 우리 부모님도. 그러니 나는 입교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에 입교를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혼자 생각을 해봐요. 혼자 이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물론 부모님과 형제들이 넉넉한 분이고 신앙에 있어서 이 차이나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 분 같으면 괜찮아, 너의 믿음이니까 그러면 되는데, 옛날의 분들은 그럴 때 뭐라 그랬느냐면 너 그러면 남이다, 호적판다. 그러면 뭐예요? 담이 생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고난의 원인을 분석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자. 자, 한번 옛날로 돌아가 봐요. 옛날 어른들은 집안에 며느리를 받는데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한 집안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집안이 힘들어져.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집안과 다른 신을 믿으면 우리 집안이 망할 수 있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핍박이 왔단 말이에요. 저희 부친 같은 경우는 저희 조부께서 일제시대 때 선주, 배를 몇 척 가진 선주셨다고. 저는 기억이 없죠. 그런데 배를 몰고 나갔는데 물고기를 못 잡고 돌아와요. 또 어부가 사고가 나요. 그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집안의 장남인 네가 교회를 나가니 내 사업이 망한다. 그럼 거기서부터 뭐가 와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친은 집에서 쫓겨나요.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여러분, 질문해 보자고요. 고난을 분석해 보자고요. 예수 믿어서 물고기가 안 잡혔어요? 예수를 믿어서 질병이 왔어요? 예수를 믿어서 고난이 왔냐고요.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물고기 잘 잡아야죠.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어떤 때는 물고기를 많이 배에 가득 차도록 낚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무리 던져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도시어부라는 걸 봤거든요. 울릉도 편을 보여주는데 한 마리도 못 잡더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작아서 놔주고 밑에 레이더로 이렇게 보고 어군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보고 던져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술을 많이 마셨어요. 장이 나빠졌어요. 믿은 다음에 병이 걸릴 수 있어요. 예수 믿어서 병 걸린 거예요? 이전에 내 삶의 태도가 병을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네가 교회 나가다가 병 걸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 살면서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고 안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의 삶에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고난이 생긴 것이 아닌데 마귀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예수 믿어서 고난이 생겼다 물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질러요. 봐, 교회 다니니까 그런 일이 생겼잖아. 고사, 여러분 이 고사를 지내는 거, 돼지머리 놓고 묘한 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시작할 때마다 배우들이 고사를 지내요. 돼지머리 앞에다 코에다가 돈 끼워 넣고 막 그래요. 그러면 왜 어떤 영화는 되고 어떤 영화는 안 돼요? 돼지머리가 큰 건 되고 작은 건 안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거절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안 되면 네가 책임질래? 그 말에 우리는 꼬리를 내려요. 대한항공 비행기가 들어와서 활주로에 내려서 새로 시작할 때 활주로에서 고사를 지내요. 근데 지금 대한항공이 그렇게 고사를 지냈는데 왜 그리 됐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6월에 우리 목사님들이랑 제주로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제주의 장로님 한 분이 그 자녀들이 우리 교회 청년부에 다닌다고, 우리 자녀들을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밥을 한 끼를 내겠다고 아침에 전복죽을 사셨어요.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중고등학교. 근데 저는 제가 제주에서 목회를 하는데도 그런 일이 제주에서 있었는지 몰랐어요. 제주는 어떤 학교는요, 수능 전날에 교사 대표와 학부모 대표들이 고사를 지낸대. 와, 수능 전날에 밤에 모여가지고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장이 돼가지고 그걸 못하게 했더니 이렇게 얘기한대요. 애들이 시험 못 보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못 보게 했대. 얼마나 고난이 다가온지. 그래서 이분이 거기 끝내고 다른 학교, 공업학교로 갔대요. 공업학교니까 거기는 기계가 많은 거예요. 새로운 기계가 들어올 때마다 고사를 지내요. 못하게 하니까 이런데요. 그 기계를 쓰다가 애들이 다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은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화풀이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책임을 져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원인으로 삼아서 비난을 하는 것뿐이에요. 사단이 옆에서 불을 지르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물고기를 못 잡게 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질병이 생긴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 나왔다고 고난이 생긴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있어도 올 고난을 잘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난이 생겼다. 고난에 대한 믿음의 반응, 태도. 하나님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이기도록 나로 예수님을 믿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 태도가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고난이 왔을 때 나는 절망해서 못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으니 내가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었기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을 믿어서 네가 교회 다녀서 고난이 왔다라는 것은 이런 것 비슷한 거예요.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나가는데 문 옆에 우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우산을 들고 간 거예요. 해가 쨍쨍 나니까 이 우산이 얼마나 귀찮아요. 이거를 버릴 수도 없고 들고 가면서 아우 내가 정신없이 왜 이 우산을 들고 와? 지하철에서 회사 동료 만났어요. 아니 왜 우산을 들고 와? 나도 모르게 들고 왔어. 어쩌다 보니. 그리고 이렇게 나가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 우산을 켜고 동료랑 둘이 같이 가는데 동료가 이래요. 네가 우산 갖고 오는 바람에 소나기가 쏟아졌잖아. 이게 말이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가 우산을 갖고 오는 바람에 내가 소나기를 피할 수 있었구나. 이게 바른 태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변에 그런 사람 투성이에요. 네가 교회를 다니는 바람에 고난이 왔다. 네가 예수를 믿는 바람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 예수님을 믿는 바람에 소나기를 막을 수 있는 우산을 쓰게 된 건데,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런가? 이런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바른 태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에서도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생기는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요. 옛날에 어느 나라에서는 예수 믿으면 매를 맞기도 하고, 요즘도 그런 나라들이 있죠.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소리를 듣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예수 믿어서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어려움이 실제로는 예수님 때문에 생긴 게 아닌데,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화풀이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것이냐. 옛날에 시어머니들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믿는 며느리 오면, 예수 믿는 며느리가 와서 우리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서 고난이 다가올 때 친구들 가운데, 야, 네가 예수 믿더니 재미가 없어졌어. 술도 안 마셔. 밤에 집에 일찍 들어가. 야, 너하고 안 놀아. 협박 아닌 협박. 거기도 담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변했으면 진짜 친구라면 축하해 줘야 되잖아. 야, 예수 믿고 네가 건강해지고 가정에 충실해지고 회사 일에 열심히 해주고 너의 모습이 참 좋다. 그러면 될 텐데 많은 친구들이 자기랑 안 놀아준다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이런 고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용철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이용철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운동을 하고 음식을 조절해서 정말 슬림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목사님 정말 슬림해지시고 얼굴도, 그러니까 피부도 고와지시고 얼굴도 잘생겨지셨어요. 이 사람이 순진하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 요즘은 재미가 없어. 왜? 밥을 먹는데 뿅아리 오줌만큼 먹어요. 아니, 밥을 먹을 때 같이 이렇게 맛있게 좀 먹어줘야 먹는 사람이 맛이 있는데, 이게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살 빼는 게 좋으니까 그냥 아주 그냥 아유 씨. 그래서 제가 맨날 약을 올렸어요. 야, 음식을 그렇게 먹으니까 옛날 이용철이 그립다. 그러면서
살 빠지고 외모가 잘생긴 이용철이 될 거냐, 살 좀 찌고 유머도 있고 조크도 있고 넉넉함이 있는 이용철이 될 거냐, 좀 생각해 봐라. 제가 맨날 그렇게 약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설교하다가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살라고 그러면 주변에서 이런 반응을 보인다. 너 재미없어졌어. 너 왜 그렇게 살아? 세상이 무슨 그런 거야? 그리고 도리어 비난을 한다면 저처럼. 도리어 이용철 목사를 보고 정말 의지가 있다. 끝까지 가라. 이거 요요되면 안 된다. 열심히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그래가지고 이쑤시개처럼 될지라도 가라.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재미없다고 비난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살겠다고 향하는 우리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마음껏 다이어트 하시고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오. 다른 교회를 가든지 당신의 길을 걸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변화를 결단해요. 그러면 주변에서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시작을 해요. 감옥에 갇히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접대를 했어요. 사업을 하려면 접대해야죠. 근데 그 접대가 도에 지나친 접대까지도 했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안 되겠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직장 상사에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바른 상사라면 맞아. 우리 회사가 올바르게 크기 위해서는 이제 그것을 끊을 때가 됐다. 네가 잘 지적해줬다. 이러면 될 텐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런 식으로 하면 회사는 어쩌라고. 핍박이 시작된다라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이 다가옵니다. 담이 생깁니다. 이전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에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오늘 본문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옥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는 그 기적이 믿음으로 옥에 갇힌 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파수꾼이 옥 앞에서 서서 저 안에 가두어 놓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의 천사가 파수꾼도 모르게 우리를 옥에서 끌어내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이 믿음으로 선택해서 걸어가는 성도들마다 나를 핍박하는 직장 상사, 나를 핍박하는 주변의 사람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에서 끌어내어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세례 간증을 들으면서 염려가 됐어요. 그건 좋아. 세례를 받으면서 술을 끊고 좋아. 근데
그 부부는 술을 마시면서 식사하며 소통을 했는데 이러다가 부부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할까? 6월 11일 세례를 결단하고 지금까지 술 한 방울도 안 마셨다. 그러니까 참 목사는 오지랖이 넓어서 술을 마셔도 걱정, 안 마셔도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구 목사님에게. 그래서 부부간에 문제가 안 생길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한 방울도 안 마시니까 남편이 그러더래요. 나는 네가 술을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네가 술을 끊는 걸 보니 교회에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을 받아보세요. 때로 옥에 갇힐 때도 있지만 주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그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합니다. 경제의 옥에 갇힌 분, 주께서 그 옥에서 여러분을 끌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옥에 갇히신 분들,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옥에서 끌어내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옥에 갇힌 여러분,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옥에서 끌어내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막힌 곳이 열리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남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네. 오른손 들고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남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수능을 앞두고 고사를 못 치르게 했던 그 장로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고난의 감옥에 갇혔죠. 얼마나 구설수에 올랐겠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어. 근데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옥에서 끌어주시는 하나님이 제주에서도 여고 가운데서도 가장 공부 못하는 여고가 그때부터 수능에서 최고의 점수들이 나. 애들이 스카이에 막 들어가는
있는 몇 년 동안 제주 최고의 여고를가 되었어요. 옥에 갇혀요. 그러나 갇혀야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거기서 안 갇히면 어떻게 그 은혜를 체험하겠어요? 공고에서 고사 다 없앴어. 믿음의 고난 당연히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교육청에 투서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기능대회 가서 우승을 막 하는 거, 공고니까. 그래서 기능올림픽인가 뭐 고등학생도 가는 그 대회에 그 학교 애들이 뽑혀서 갔대. 그래서 유럽에 있는 그 대회 가가지고 동메달을 땄대. 여러분, 그 동메달이요, 이 애들이 그 동메달이 한 달에 40만 원인가 60만 원의 연금을 그때부터 평생 받게. 동시에 대기업에 다 취직이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서 감옥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그 기적을 체험할 건데, 우리는 맨날 그 소리가 무서워서, 그 비난이 무서워서 거기서 멈추니 주님이 손 쓸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막힌 곳이 열리는 기적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에서도 세상이 교회 다녀서 생긴 고난이라고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가다가 옥에 갇힐지라도 그 길 당당히 걸어감으로 주의 사자가 옥문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